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야훼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두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한번 제목을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두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사실은 시편 9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밀접하냐? 이 히브리어 성경인 이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즉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시편 9편과 시편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따라 9편과 시편을 따로 구분하여 읽고 있는데요, 어제 나누었던 시편 9편은 개인 감사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편은 개인 탄식시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감사시를 고백할 때는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편의 기자는 이제 급해졌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건데요? 일어나십시오. 손을 좀 드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식시는 불평의 구조가 있습니다. 5가지의 구조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릅니다.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서는 갑자기 그래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간구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주님 찬양합니다, 신뢰를 고백하고 마지막으로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던, 탄원하던, 불평을 하던, 신뢰를 고백하던 찬양이라는 그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다른 곳을 한눈 팔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를 때도 하나님, 불평할 때도 하나님, 간구할 때도 하나님, 신뢰를 고백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의 시인의 기도의 순서를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편의 시인은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악인의 악행을 탄원합니다. 좋은 말로 탄원이지 고자질하는 겁니다. 쟤 되게 못됐어요 하나님, 잘 안 보이시나 본데요 하나님, 꼭 보세요 얼마나 못됐는지 이제부터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면서 이 시는 시편 10편 1절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탄원합니다.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탄원의 내용은 어제 함께 나눴던 시편 9편 9절에 야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라는 말에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압제당하는 자 지켜주신다면서요, 제 요새 대주신다면서요, 환난 때 피할 곳 대주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서 계세요? 지금인데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섭하게 했다고 다른 신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게 멀리 계시는 분 아니잖아요. 빨리 이리 오세요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치 자신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2절 이후의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고 봐주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게 뭔가요? 단순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길러보시면 어릴 때 자기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놓고도 엄마 때문이라고, 자기 장난감이 부셔졌는데 아빠 때문이야, 자기가 잘못해서 부셔뜨려 놓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때문이잖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래 아빠 다시 사줄게 하셨습니까?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자기 잘못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믿음은 하나님이 관심 없어서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11절까지 악한 자의 교만과 나쁜 행위를 정확히 찍어서 고자질하기 시작합니다. 탄원하는 겁니다. 시편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 2절만 뒤에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하고 소망까지 들어있는데요, 3절부터는 달라집니다. 시편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처럼 심지어 악인은 자신의 탐욕을 과시합니다. 야, 내가 이 정도로 가졌어, 어떡할 건데? 그러면서 야훼를 배반하고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또 이어서 시편 4절에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감찰하다는 다라시라는 발음으로 읽히는데 원래의 의미는 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벌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인들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 안 들리세요? 쟤네들이 하나님 멸시하면서 그 악인들이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 벌도 안 주시는데 뭐,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관심도 없으신데 뭐. 이들의 주장은 마치 시편 9편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인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계시겠지, 근데 너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자신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자신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만한 상태 그 자체입니다. 그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시편 5절과 6절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팔이 짧은가 봐, 나한테까지는 못 오고 있네,
너희들이 기대하는 심판은 일어나지 않아. 너희들 나 아무리 스트레스 줘봤자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 더 커 보입니다.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아 라고 확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시편 7절에서 12절에서 악인들이 무죄한 자에게 행하는 악행을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1절 10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의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즉 그들의 입은 입부터 포악합니다. 7절 말씀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입으로 사람 죽이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참소하고 괴롭히고 주저앉아서 있지도 않은 일 만들어서 카더라 통신 만들어서 막 얘기해놓고 진실이 밝혀지면 아니면 말고, 마치 그들의 입은 치명적인 무기로 가득 찬 병기 창고와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은신처에 매복하여 무고한 자들을 기다리는 도적 혹은 강탈자를 닮고 있습니다.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굶주린 사자와 같고 가련한 사람, 즉 가난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하는 나쁜 사냥꾼과 같고 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은 이들의 휘두르는 폭력에 먹잇감이 됩니다. 제가 이 시편을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악인들이 하는 행위들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판소리 중에 놀부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판소리 참가하시는 분이 놀부의 악행 목록을 얘기합니다. 너무 길어서 다는 못 해드리고요. 과부 희롱하고, 사람 길 가는데 구덩이 파고,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논에 물길 막고, 조상묘 이장하는데 그 뼈 감춰버리고, 유산을 독식하여 동생을 내쫓고, 3대 독자의 중요한 거기를 터뜨려버리고, 뭘 터뜨렸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사용품에 오줌 싸고 우물에 똥을 넣고 갓난아기한테 똥 먹이고 도둑질도 서슴지 않고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똥 싸는 사람 주저앉히고 임산부의 배를 걷어차고, 이게 놀부의 악행 목록이거든요. 이거 저 한 3분의 1밖에 얘기 안 한 겁니다. 더 궁금하시면 요즘 인터넷 좋으니까 놀부의 악행 목록만 쳐도 나옵니다. 즉 악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위 사람을 모두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이 말하는 악인은 단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의인들이 있는가 하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그는 이미 악인입니다. 시인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행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행여 안다 하더라도 곧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제 끝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악인이 하나님은 너 잊어버렸어. 내가 악행을 너한테 아무리 저질러도 얼굴 가리고 계셔. 안 보고 있어. 영원히 보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악인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될 만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니 이 시인도 저도 특히
한국 사람이라 더 참기가 힘듭니다. 인내가 잘 안 되거든. 예, 성격 급한데 하나님이 너무 침묵이 기시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도 이런 고뇌가,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뇌가 아닐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뇌가 아닐까 싶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라는 공산권 지하교회를 비밀리에 지원하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1948년도에 그 당시는 공산권이었던 루마니아의 비밀경찰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0년 동안 가까이에 감옥에 살면서 이 루마니아의 경찰들과 루마니아의 경찰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의 비밀 경찰들이 이 사람의 이 선교 행동이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이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시간마다 끄집어내서 고문을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괴롭히는 한 나쁜 방편을 생각해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엽서를 갖다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생 많은데 아내한테 엽서를 좀 쓰라고. 그러면 이 엽서를 내가 우리들이 아내분한테 전달해 주겠다고. 무슨 일인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나? 너무 좋아서 하고 싶은 말을 10장에다가 적어서, 그리고 꼭 보고 싶다고 준비해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는 갑자기 내일 면회 올 거니까, 아내가 면회 올 거니까 옷 갈아입으라고. 사실은 어떤 심리전이었냐면 그 아내에게 그 엽서가 전달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면회도 거짓입니다. 그런데 면회하는 날 옷을 잘 입고 나온 범브란트 목사님을 면회 장소로 데려가서 혼자 6시간을 앉혀둡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인에게 엽서가 전달되지 않은 줄도 모르고 언제 오나, 내가 10년을 넘게 못 봤는데 어떻게 변했을까, 아이들 안부도 궁금한데. 그런데 6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감옥 간수가 들어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회 와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보러 오네? 아무래도 당신은 잊혀진 것 같은데?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는 10년 정도 지나니까 다 가족까지도 당신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고 막말을 퍼붓습니다. 사실은 막말보다 더 아픈 말이죠. 욕을 듣는 것보다 더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서럽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서 방으로 돌아왔는데 감옥의 동료들도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주 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그렇게 시끄럽게 우리한테도 하나님 믿으라고 난리를 치더니,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범브란트 목사님의 마음에 원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합니까? 하고 불평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생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셨을 때 무덤가에서 그 여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것 같아서 아팠겠구나. 하나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이 고난도 결국은 제가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슬픔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결국 그는 그 모진 시간을 견뎌내고 20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고, 그를 통해 공산권에서 벗어난 루마니아의 기독교 부흥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공산권 교회들을 지원하며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그 공산권 치하에 있는 기독인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하나님, 어찌 잠잠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계시겠습니까? 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의 시인도 그렇게 그 자신의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신뢰의 선언이 나타납니다. 시편 12절에 야훼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일어나옵소서라는 말은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의 개입을 급하게 요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시편 7편 6절에 야훼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시편 9절 19절에 부편 19절에 야훼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기록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없는데 기억나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시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손을 드옵소서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선전포고를 의미합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라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소리냐? 반대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것. 하나님이 악인이 하는 말에 제발 야, 너 말 틀렸어, 스톱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시하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선언이 바로 다음 절인 시편 10편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시편 10편 14절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외로운 자가 맞군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처럼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할 때 주는 그 뒷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벌써부터 도와주셨다. 내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부터, 고백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아뢰기 전부터 하나님 벌써부터 사실은 돕고 계시죠. 제가 모를 뿐이죠 하고 자신의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주님께 악인의 죄를 완전히 뽑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10편 15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러분, 조금 잔인하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꺾겠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인의 팔을 꺾어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주소서. 그리고는 신뢰 고백하고 남은 것은 찬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6절부터 18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불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면 절대 긍정도 아니고 절대 감사도 아닙니다. 속이 타니까, 답답하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을 불평으로 끝내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신뢰와 고백과 함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면 분명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10편의 고백처럼 악인들이 아무리 악행을 하고 우리를 괴롭혀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응답이 지칠 정도로 더딜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 가운데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결국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바로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니 그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이 이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안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더 많이 고민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어서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고 악인의 행함을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저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